자, 벌써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6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놀라고 계시나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많은 일들이 올해 6월 달에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는 모든 일들이나 또 나라 민족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가 싶으시면 한번 달력 보시면서 싹 보시면, 야,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구나 싶으실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6개월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6개월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셨기 때문에 지나게 하고, 저희는 그 다음 하반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7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 월삭 기도회, 하반기를 시작하는 월삭 기도회 첫날의 제목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번 7월 달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있음을 믿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딱 붙드시는, 믿으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7월 달은 딱 하나님 믿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무엇인가 나를 굉장히 무섭게 할 때,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도 떨리고 몸도 떨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되고 너무 힘들 때, 이것 때문에 앞을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런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같은 내용인데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내게 놀랄 만한 일이 있을 때 바로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놀랄 만한 일이 있을 때, 이게 기뻐서 놀랄 만한 일이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감사한데, 언제 우리가 놀라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갑자기 큰 사고가 생길 때,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생길 때 저희는 놀랍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근데 한번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기고 놀랄 만한 일이 생기고, 그때는 처음에는 모든 게 이상해 보이고 이럴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 저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일이 진짜 벌어진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사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일이 정말 생겼네, 이 일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네, 이 일 때문에 내가 놀라고 있네, 너무 무섭다, 하나님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보통 생각은 외롭다는 생각이 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놀랄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일이 생겨서 내가 너무 힘들다, 일이 생겨서 내가 너무 두렵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놀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이 말이 퍼지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만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 혼자 이 모든 걸 다 감싸 안고 가야 되는 것 같고, 이건 내 가족만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 힘든 거예요. 때로는 기도 제목 요청하기도 힘든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자녀에 대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있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오늘 처음 나오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놀라서 너무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다. 그럼 저희는요, 처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는 네 편 아니야 하고 도망갈 것만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 3장에 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지게 되었을 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냥 왕이 두라평지에 모이라고 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뜻밖의 우상 숭배를 강요받게 되고, 아니 절을 하려면 지 혼자 절을 할 것이지 모든 사람 모이게 해서 거기에 대고 저게 하나님이라고 절을 시키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이, 이게 성경엔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놀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다니엘과 더불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섬기고, 심지어 그분께서 싫어하실 만한 것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사용된 고기 먹지 않고, 또 그에 사용된 포도주, 술, 독주, 왕이 내려도 전혀 먹지 않고 물과 채소를 버텼던 사람들인데, 이제 큰 금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우고 음악 소리가 나올 때 저게 절을 하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두려운 일이 닥친 거예요. 놀라울 만한 일이 닥친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걸 안 하면 다 죽이겠다고 하면서 옆에는 용광로가 가득 불길을 머금고 헐헐 타오르고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절을 하고 살아갈 것인지, 절을 하지 않고 저게 던져질 것인지 순식간에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서 오히려 한번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저기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불 속에 던져집니다. 이게 두려움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놀랄만한 일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 결정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뭐 몇 시간이 걸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한 10분 안에 다 끝나는 일이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분 안에 모든 삶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일종의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입장에서, 포로 잡힌 사람 입장에서 꽤 높은 관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모든 이민자들이, 다른 모든 잡혀온 그 유대인들이, 야, 내가 다니엘처럼 되면 좋겠어,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 정도만 되면 성공한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정도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의 결정으로 그냥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본인들도 죽는 것이고, 가족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만약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의 인생도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 외에 또 한 사람, 신의 형상을 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거기 던져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빼오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주관을 해서 그를 빼오는 것입니다. 불 속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기도에 선을 넘어서서 불 속에 던져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불 속에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있다. 이 불 속에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보고 너무 놀라서 네 번째 사람이 있잖아, 누구지? 근데 왜 지금 네 사람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지? 걸어다니고 있는 거지? 그걸 보면요, 이 그때 만든 용광로가 얼마나 큰 건지 볼 수가 있어요. 어른 정도의 크기가 서서 들어가서 걸어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용광로였다. 불을 떼는 곳이었다.
놀라서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하니까 그 네 번째 그 형상을 지닌 그 존재 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불에 탄 것 같지 않고, 불도 그 몸에 있는 옷도 불에 타지 아니한 그런 상태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도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갑자기 처한다면 우리가 이처럼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는 7월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도 다른 사람이 다 내게 등을 돌려서 너무 외롭고 기도 제목조차 나눌 수 없는 어쩌면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이거 결단해야 됩니다. 이럴 만한 순간에 나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설령 안 그랬던 것 같아도 지금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두 문장 말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굳세게 한다는 표현은 강하게 한다, 용기를 준다 라는 표현인데, 이게 하나님의 손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 어려운 순간이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물처럼 흐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신다 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의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 일을 하고 싶은 의지도 사라져 버리고, 너무 힘들면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의지,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게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멍하니 앉아있게 되고, 그냥 멍하니 누워있게 되고, 기대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위에서 말한 놀랄만한 상황, 두려워할 만한 상황,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멍해집니다. 마음을 그냥 놓게 돼요. 정신줄을 놓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지금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겠다,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겠다, 내가 다 내려놓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을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다리 힘이 풀려서 갑자기 주저앉거나 갑자기 그냥 누워서 못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다시 한번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것이 말씀한 그 의미입니다. 굳세게 해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굳세게 해서 내 몸이 넘어져서 나 혼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엘리야를 보면 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데 그 엄청난 전투를 하잖아요. 지금 그 엄청난 전투,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세벨이 그 나라에 들여온 바알과 아세레 선지자와 싸우죠.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고 나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근데 이 내용, 이 서신을 보고 엘리야가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선택했던 방법은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850대 1로 싸워 이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을 향해 손을 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기적을 나타내게끔 한 그런 기도의 능력을 지닌 엘리야가, 그러면 하나님 그 불을 저 이세벨 왕비에게 내려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거나 또는 저주를 해서 왕비로 태워버려 달라고 하면 되지,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성경에도 이미 찾아와 있지만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뭔가 한 가지 큰일을 딱 끝냈고 그 다음 내가 성공했어, 이제 끝났어, 이제 모든 게 평정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할 때쯤에 그냥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게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비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듣고서 엘리야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엎질러진 물같이 싹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했던 행동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를 어쩌다 간신히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한 가지 큰일을 끝냈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더 엄청난 전투가 이제 나에게 왔을 때 그냥 마음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이것도 내가 해야 돼? 이거 내가 또 해야 돼? 이거 이번에 어떻게 하지? 여기에서 저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엘리야에게 그런 전달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만한데 단 한 명도 엘리야한테 달려와서, 야, 이세벨이 당신 죽인다고 했다면서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주겠다,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를 둘러싸고 우리가 이세벨이 어떤 공격을 해도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좀 등장해 주기를 마음속에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눕니다. 뭐 먹을 것 챙겨오거나 입을 것 챙겨오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그 먹어야 될 때마다 안 일어나니까 툭툭 해가지고 일어나게 합니다. 천사가요, 엘리야가 못 일어나니까 일어나 해가지고 이거 먹여 해서 떡 먹이고 고기 먹이고 물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일주일 밤낮을 뛰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엘리야, 놀라서 이제 그 마음이 물처럼 흘러버려서 일어날 수 없는 엘리야를 붙들어 주시고, 그만 붙들어 주시고 그 몸에 먹을 걸 공급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순간에서도 누가 하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할 수도 없고, 실제로 내 죄를 둘러보았을 때도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있는데 나의 의지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내 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살아야지요, 이거 해야지요, 근데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나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나의 몸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보시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근데 나를 도와주시는 손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63편 8절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오른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 오른손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마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입술의 말을 해야 되고
또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두려운 일을 내가 감당을 할 때,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쓰러지는 상황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술의 말이,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뭐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했을 때 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서 마음을 세워주시고 몸을 세워주시고 내 모든 상황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손은 의로운 손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쁜 짓 했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나를 붙들어 주겠다, 도와주시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면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옳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옳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옳은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를 칭찬할 게 분명해요. 그렇다면 내가 내 양심을 하나님께 지키고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게 공격을 하든 아니면 사탄이 직접 대놓고 공격을 하든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되는 그런 말과 행동과 우리 태도를 가지고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 가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백희 한목교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의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가서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정말 옳다, 이런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설령 저지른 잘못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다 싶은 순간이 있다면 무조건 주님께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생각한 거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진 거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말을 한 거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저희 그 주홍 같은 죄를, 새빨간 죄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이 은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7월 동안에 이 말씀 41장 10절 말씀 길지 않습니다. 암송하시고요, 어떤 일이 있든지 이 말씀 붙들고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이번 7월 달 동안에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깊이 있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놀랄 일이 생겨도 이것 때문에 너무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희가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일을 당해도 무너질 필요가 없고, 우리 몸이 어떤 이유가 있든 쓰러져서 못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굳세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굳세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에 맞는 의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제가 벌을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가 회개하며 나왔을 때 저를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